이런 유머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와서 남편을 덩어리로 여긴다고 말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집에 두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또 불을 낼지, 그래서 근심 덩어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디든지 같이 다니게 되게 되면 이거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간섭을 해야 되는 짐 덩어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또 걱정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또 마주대하고 딱 보게 되게 되면 왼수 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남편들은 세월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이렇게 덩어리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덩어리 취급하면 진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왕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복덩어리 취급을 하게 되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복덩어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백항석 씨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긴 카톡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문자의 그 주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주는 선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장문인데, 그 대지는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아무리 목을 높이 들려고 해도 45도 이상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지는 자의적으로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넘어졌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너져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가 그때서야 참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넘어짐을, 이렇게 자기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돼지 같아서 이 땅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만 파헤치고 우리가 살려고 한 번도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이제 넘어져서야 이제 돼지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만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또 권력만 바라보다가 사람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넘어져 가지고 그때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항석 씨도 자기 인생의 60대 중반에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 집안 대대로 신장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쪽 콩팥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기증해 줄 사람을, 하나라도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아주 기꺼이 자기 자신에게 콩팥 하나를 기증해 줍니다. 8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또 아내도 기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띄워주고 그 다음부터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여러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띄어냈기 때문에 아물도까지 병원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8시간 수술을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감사의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료한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정말 이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정말 보답할 수 있을까? 또 아내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에게 신장을 줬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읽은 로버트 A. 이먼스의 땡스라고 하는 감사의 책을 자기 자신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정말 범사에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감사의 기적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이제는 감사 강의자로 우리 KBS ETV에서 11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강사로, 그 다음에 또 MBC의 새아침 오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감사의 행복, 고객 만족이라 이런 제목으로 날개를 달고 정말 신앙 안에서 활동하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금년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어 가는데 20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내지 40년 만에 우리가 이 경제대국을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도 무역 규모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9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력에 의해서 이 경제력은 세계 15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나라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들은 행복하지 못하냐? 우리 사회 행복 지수는 왜 높아지지를 않느냐? 70년 때 가난했던 때보다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또 우리 OECD 국가가 26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살률이 우리가 1위입니다. 또 이혼율은 작년에 2위였다가 이번에 또 1위로 되었습니다. 또 노인들의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27위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질, 사람이 행복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6개국 가운데 32위입니다. 죽을 때는 그냥 버려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쓸쓸하게 죽음의 질이 너무 나쁜 나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행복지수는 143개국 가운데 118위, 거의 꼬지에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패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는 175개 가운데 43위. 부패 지수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 이렇게 잘 사는 우리가 나라가 됐는데 잘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데 행복 지수는 꼴찌이고 부패가 만연하고 감사가 상실되어 있는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냐?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는 배은망덕이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배신하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갈등. 우리 노회가 종로 5가에 있어서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또 노회에 갔다 들어올 때 한 번 도심이 조용하고 편한 적이 없습니다. 강화문에서는 꼭 사회 갈등으로 데모하고 불평 불만 털어놓고 원망 사회를 원망하고, 우리 도심 거리가 전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 이거 배응망덕의 직무를 알아가지고
배응망덕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이게 나라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이 죽음의 질이 이 세상의 꼴찌이다. 잘 사는 사람도 죽을 때는 아이고 내가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는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자식 내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질은 죽음의 질이 좋아야 참 편안하게 간다. 아들들 고맙다. 딸들 고맙다. 너가 나의 딸인 것이, 너가 내 아들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편안히 간다. 너무 행복한 이런 나라가 되어야, 이게 믿음의 나라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행복한 나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응망덕의 징후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변경에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억해라! 그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호와의 펴신 팔과 강한 손이 너희를 이끌었음을, 인도했음을, 가나안 땅, 이 좋은 땅으로 오게 했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우리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압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그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흑암의 근세에서 너를 불러내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에 있던 나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 핵심 언어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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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첫 번의 선포가 기억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을 건너서 7장에 가게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러죠. 바로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또 8장에 가서 너희를 향하여 기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의 집을 얻고, 씨를 뿌렸는지 않았는데 열매를 얻고, 그러니까 재물을 얻게 한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부터 보게 되게 되면 망각, 잊어버렸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를 향한 기한 일을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겨버리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겨버려요. 그래서 망각과 배응망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배응망덕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응망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
그러니 결국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 보살펴 주시는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잊어버릴까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잊어버린다면, 망각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오늘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데 우리가 심령은 멸망해 간다고요.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 이 작은 나라 6.25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나라. 서양인들이 그 당시 신문을 쓰기를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우리는 3, 4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15위의 나라로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도록, 성경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강야에 장미꽃이 피도록, 골짜기에 장미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흥하고 왕성토록 하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응망덕의 길을 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불행이 묻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불행은 늘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는 것은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얼마 가졌으면 만족하겠다. 그런 법이 절대로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망각할까봐, 잊을까봐 깨어 있어야,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은 결코 하나님뿐이잖아요. 이번에 SK 최태현 회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옵니까? 성경책 딱 들고 나오대. 돈 많은 재벌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5대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 그러니 감옥 살면서, 오래 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뿐이다. 이걸 안 거지요. 그러니 감옥 나올 때 재벌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재벌이 성경책 딱 끼고 여러분 나오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배응망덕의 두 번째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해줘도 우리의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계셔서 이걸 느끼고 자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채워줬다. 그 부족한 분야, 충족되지 않는 분야만 몰두하다가 분노로 변해가지고 배응망덕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롯데 한번 싸우는 거 보십시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군대도 안 가고 그 또 일본 기업인지 뭔지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재산, 우리나라 재벌 5위입니다. 그죠?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생보다 조금 덜 준다. 형보다 조금 하다.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손길이 우리 생애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것 하나 충족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분노가 옛날에
그 많은 손길들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되고 부모에게 배응망덕하고 못된 짓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족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분노로 이글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대,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기대, 자족할 줄 모르는 이 기대, 이것은 배응망덕의 징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 이 배응망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읽는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평생을 80대까지 동행했던 분이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배응망덕의 뿌리가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작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집에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집보다 10배 되는 집에 살아야 돼. 이런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에게 대해서 나는 당신하고 살아야 될 그런 남편이 아니야. 더 멋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형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은총에 대해서, 소소한 은총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지 아니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이걸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배응망덕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식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또 바깥에 가서 얼마나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이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안 해주게 되게 되면 분노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배응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일에 수용하고 자족하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래야지. 자기 집 가구들 보고 내가 이런 가구를 우리 집에 두고 살 수 있느냐고, 이런 형태의 항상 우월감, 이런 사람이 곤비한 사람이죠.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 가서 허세 떠옵니다. 어디 가서 호기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권리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고 소소한 것에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다, 고맙다, 참 이렇게 나를 돕고 있다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배응망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다 보게 되면 남들에게 대해서 감사함을 못하게 되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의 받은 복과 비교를 하다 보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배응망덕하게 되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 내보다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게 되면 남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에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도 기르다 보게 되면 그렇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내 수고, 이거 내 어려움, 내 헌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식들도 다 고마움이 없어지고 남편도 다 고마움이 없어지고 하죠. 자기의 그림자를 통하여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게 되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을 따라 내 수고, 내 눈물, 은밀한 것, 내 헌신, 이거 내세워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하신 하나님이라.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봉사를 들으시고 은밀한 구제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큰 수고해놓고 헌신해놓고 자기의 수고만 부각시키고 남의 수고를 경히 여겼을 때 남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지 못하여 자기도 멸망해버리는, 우리가 삶의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또 직장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여러분 않습니까? 이런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게 합니다. 감사는 다른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당에 가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남달리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 여러분 있죠? 부르지 않는데도 필요한 거 딱 갖다 주고 말입니다. 뭐 언제든지 식당에 와서 한번 돌아보고 반찬 그릇이 비었으면 채워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착착 채워주고, 그런 분들을 때로 여러분 보면 어때요? 아주 웃는 사람이고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막 불러도 늦게 오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르지 않는데도 쫙 한번 돌아보고 가더니만은 뭐 된장이 없으면 더 갖다 놓고 고추가 없으면 더 갖다 슬슬,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그런 식당 여러분 가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긍정심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나는 앞으로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종업원으로 있고 직원으로 있지만 나는 미래에 음식점을 개업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업원으로서의 고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큰 음식점을 경영할 때 경영인으로서, 지금은 종업원이지만 으로 보지만 자기 고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반찬 채워달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채워다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객에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도 뭐 채워주세요 할 때 늦게 가지고, 물 갖다 주세요 늦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착착 물을 다 마셨으면 컵을 가지고 물을 딱딱 채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오늘 사소한 일들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미래에 되고 싶습니까? 미래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오늘 사소하고 하찮은 곳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느끼고 최선을 다하면 오늘의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여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업하고 꿈꾸던 일이 오늘의 이 성실과 감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와 미래를 놓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으면 영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가 쌓이고 쌓여 한 주 정도 빠지는 것, 한 달 정도 빠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게 모여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영광은 오늘이 쌓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다 보면 영원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살다 보면 영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드리는 것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러다가 영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성실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불친절하게 살고 불평불명하고 원망하고 살고 그러다가 영겁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폴 데이비드 드린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를 갔더니만은 누델리 이 슬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비에 있는 길거리를 슬럼가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한 어머니가 간이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3살 난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눈은 캥하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막 파리떼들이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폴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따라 성령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아주 국률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그냥 가슴에 팍 끌어안고 싶죠. 그리고 이 슬픔의 이 죽음 그리고 이 슬픔의 빈곤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미국의 교육차 왔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은 배응망덕합니다. 이 먹을 것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우리 인도 누델리 슬럼가는 한국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아기를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무덤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3살 난 아기가 엄마 곁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얼굴에 막 파리떼가 미국 사람들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고 감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산에 나무가 많다. 저도 북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밝았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가스 떼지만 그들은 나무를 떼니까요. 너무너무 음식 반찬은 많이 내어주는데 젓가락으로 찍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에 맞질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입맛이 얼마나 고급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산에 나무가 많다. 배고프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진을 끌어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배응망덕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가 넘쳐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받은 나라에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배은망덕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고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는 쓰레기를 북한에서는 그걸 받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비가 지금 6조의 음식 쓰레기비가 1년에 6조 그냥 그래요. 인도의 슬럼가에서는 그것만 죽어도 먹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비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배은망덕의 뿌리를 뽑아버리십시다. 다시 이 나라 민족에게 영광을, 한국교회의 영광을, 한국교회의 축복을, 감사를 회복할 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